할렐루야.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그냥 허공에다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세우세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안 보내고 계신가요? 네,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할 텐데 첫 번째 찬양이 찬송가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5월만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후렴 가사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아직 가정을 제가 이루진 않았지만 이룬다면 이게 참 저희 가정의 목표이자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만 섬기고 싶은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푸르른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로 또 이렇게 지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모두가 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님,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마음의 문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5월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꽂혀가지고 가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모든 송종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다시 한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을 생각하면 제가 아플 때 주일날 아프면요 저희 부모님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파 교회 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성도님들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올바른 신앙을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온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줘.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봤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보혈의 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찌 이리 사랑하신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 삶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로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무엇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가 너무도 큰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알고 생명임을 알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 눕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정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 3장 마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냐면은 복음의 전파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악한 자들에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이 몇 가지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가끔 그러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신앙이 많이 흔들려 있을 때 특히 이단자들이 또 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럴 때 온전하게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말씀이 올바라서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심령들에게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허공에서 외치는 바로 소리, 여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시필린 비유와 같이 선포될 때도 확신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목은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다는 단어는 옳지 않게 이상하게,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그러죠.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많은 사단 마귀로 하여금 승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건진 받을 것은 모든 환난들이죠. 주위에서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에서 바로 건져달라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불못불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이 확신 가졌을 때, 그리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못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확신한, 아마 그들은 그리 아니할 알지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연약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수많은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미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꼭 여러분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 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그 기도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서 아름다운 뜻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2절 하반절이죠. 꼭 이거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지혜와 지식, 믿음, 방언, 통언, 영분별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 믿음도 여러분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성경 말씀을 내 심령에 올바르게 그대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 신앙 가지고 있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신앙은 3절 봅니다. 주는 믿부사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린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기도 어렵습니다. 흔들리면은 신앙의 뿌리를 뻗기도 어려워요. 나무도 그렇죠. 한 곳에 잘 심어놔야만이 그곳에서 뿌리를 쫙쫙 뻗어서 건강하고 바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는데 자꾸 흔들리면은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전한 나무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이 말씀에 뿌리를 굳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굳건한 아멘 아멘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바로 악할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수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때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말씀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싹이 떠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꼭 지켜주십니다. 시편 128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 하나님은 가끔 지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4절입니다. 보면은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행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겠습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지워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에 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깨어서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지키심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은혜스러울 때만 아니면은 우리에게 힘들 때만 와서 봐주고, 안 그러면 보통 때는 돌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아니라 항상 돌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제일 먼저 게으르지 말라는 것. 6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떼어라. 여러분, 게으름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말 역시 들어봤습니까? 보면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개미, 저 지금 산에 있는 개미, 아니면 저 들에 돌아다니는 개미, 마당에 있는 개미. 개미는 여러분,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요. 개미들은요. 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개미꼴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개미에는 간역자, 두령,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들이 겨울에 먹을 것을 잘 바로 여름에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미는요. 곤충도 이와 같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아는데,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간 사람, 우리 생활에도 무질서하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럽니다. 악을 풀지 말고 이 이단자들, 믿음의 자녀들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이 약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바로 염려 근심을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보초병이 서서 이 심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와서 마음에다 이 악한 씨를 뿌리고 하면은 이 뿌리가 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염려 근심이 충만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근신에 깨이셔야 됩니다. 특히 이단자들에 대해 성경에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들으면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또 11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항상 교제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데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돼, 내가 끌려가겠다 그러면은 멀리해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것을 이단자들을 말하거든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예요? 참여합니다. 참여하다 그 말은 같이 나누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 일반적인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차하면 끌려간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들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물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괜찮지만은 가끔 보면 그래 보면 이런 데 끌려가서 멀쩡하니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잘못된 사람하고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날 빠져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을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인사한 자는 참여한 자라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같이 나누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근신에 깨 있어서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곳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면합니다. 질서 가운데 행하라. 7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냐로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어때요? 질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모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무질서는 안 좋아요.
모든 것이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질서 있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면 큰일 나요. 보면은요,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순리적으로 이루어나갑니다. 그래 출애굽할 때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질서 있게 그 사람들을 통솔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무질서함은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바로 제약이 득실거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폐라고 하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인데 8절 보겠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함이라 그랬습니다. 방금 폐는 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신적인 노동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현장에 가서 열심히 바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무실에 앉아서 정신적인 노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내서 거기에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무의도시가 나가지 않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먹고만 사는 거. 뭐 캥거루족이라 하나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캥거루는 어때 보면은 엄마 뱃속에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갈 어느 상황이 되는데 항상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 틀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바로 상황이 되면은 독립을 해서 바로 이 아름답게 땀 흘려 일하는 대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복된 일입니다. 여기서 폐를 좀 끼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태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째요? 먹지도 말라. 다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겠습니다. 그러잖아. 일은 않고 먹으려고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보면은요. 왜요? 적당한 노동은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모든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의 귀한 은혜입니다.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이나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 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면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폐를 끼쳐서도 안 되고 나태도 안 되고 바로 그러면서 이때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론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뭘라고 일을 해, 뭘라고 돌아다녀, 뭘라고 땀 흘려, 주님 곧 오시는데 이러면서 바로 이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이 성실함이 없어져 연약한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일만 만들지 말고 이런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건전하게 건강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못나무를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얘기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할 일은 다 알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조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흔들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다 그 말은 용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왜? 교회 이름이 뭐예요? 소망교회잖아. 소망교회. 그러니
서만교회. 제가 도산동에 교회를 있으면서 처음에 도산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의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산교회로 이름을 지으려니까 도산이 별로 안 좋아. 부도라는 말이 내 마음에 싹 오는 거예요. 도산 부도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다. 사랑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독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으면 뭘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해라.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이야 말씀이에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음을 알미라.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죽을 몸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통생활했는데 그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도산동에 있다가 여기 이사 오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서울에 있는 큰 소망교회 작은 집인 줄 알고 돈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소망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니까요. 전혀 다른 것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순종하라. 순종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표시 딱 한다 그 말입니다.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믿음생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흠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지목하면 사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포장은 사랑이요.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고면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마치면서 종말론이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로 나오나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 나가라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올바로 서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서로 간에 기도 부탁하여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